여기 사나 죽으나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를 잘 요약하고 가르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번의 첫 문장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며 기독교 신앙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평강교회 성남로에 사경에 가셔서 거기서 새해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 외우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아멘하였고 함께 건의하고 함께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외우면 좋겠습니다.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스크린에다가 띄워드려서 같이 읽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고, 제가 외워서 들려드리고 또 읽으면서 같이 내용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 자체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고 또 타인이 뭘 먹는지, 어떤 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 먹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 없이 판단하는 것을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도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우리가 먹어도 우리를 위해 먹지 않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우리를 위해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날을 경히 여겨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는 일이든 죽는 일이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는 돼지고기 먹는 일을 주님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한다. 또 날도 정해진 날이나 절기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겠죠. 주일을 평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어떻게 살든 주님을 위하여 평일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일을 지키는 그런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러므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것인 소유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나의 소유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타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때 내가 나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은혜롭게 풀어낸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입니다. 결국엔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그게 불행입니다. 내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다, 이것도 불행입니다. 내 소유권이 돈에게 있다, 이것도 불행입니다. 내 소유권이 내 자식 새끼들한테 있다, 그것도 불행입니다.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오직 그때만 행복하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기독교의 신앙을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떤가요? 내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정말 행복한 거 맞나요? 반대로 말해서 내 소유권이 돈에 있다. 그래서 내가 돈 얼마에 팔려간다. 행복할까요? 옛날 그 노예들이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모습이나 쓸모를 봐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 노예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난 비싼 노예야 이러고 행복했을까요? 어차피 노예는 노예인데요. 우리는 다 내 자신이 자꾸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마귀가 자꾸 내 거라고 꼬드기고 유혹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원래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로 유혹하고 밖에서 핍박하고 안에서 꼬드기고 그러면서 다시 죄 짓도록 해서 죄의 노예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소유권을 분명히 알고 지키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는 마지막에 결론 내어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누구의 것이냐 할 때 마귀의 것도 아니요 돈의 것도 아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의 소유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를 정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섭리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토록 얘기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도 한 외운 지 10년 됐습니다. 이제는 신학 처음 시작할 때 외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시키면 저도 헷갈려요. 좀 길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이 또한 살아서나 죽어서나로 시작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며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의 것이었다. 나는 마귀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과 영혼, 우리 인간의 본체와 우리 인간의 껍데기, 영혼과 몸을 다 그의 피값으로 사셔서 내 소유권을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피값이요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주 자부심 있는 매우 비싼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겉모습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가격표가 최고 비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원래 우리는 비싼 사람들인데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마귀에게서 얽매여 가지고 괴로운 죄의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부터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음 후가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습은 비슷해요. 죄 짓는 모습은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습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거 딱 한 가지 있다면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그 죄랑 맞서 싸울 힘이 생겼다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젠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에게서 독립했고요. 그리고 마귀가 다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전쟁에서 계속 싸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움으로 막아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패배자들이 아니라 승리자로 사는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해방하셨습니다라는 것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인사할 때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패배감에 쪄들어 있어요. 뭔가 찝찝합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뭘 이겼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된 승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막 괴로워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고작 죄 때문에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이 해방감, 이 승리감, 성취감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머리털이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똑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고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괜히 일어나는 것이나 혹은 내가 온전히 잘못해서라거나 혹은 남이 나를 미워해서라거나 혹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단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필요하시기에 주시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해 한 해 다른 육체의 다름을 느끼지요. 전에 없었던 주름이 보이고 전에 없었던 증상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몸에 불편함들이 나타납니다.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약함이 점점 강해져 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뜻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또한 어떻게 해요?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암 선고를 받으면 보통 그 과정이 이렇답니다. 처음에는 부정한답니다. 나는 암이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다가 나중엔 내 것이다. 나다. 내가 걸렸다. 이렇게 인정하고 수긍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이미 우리는 다 건너뛴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 또한 필요한가 보다 라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그리고 내가 내 것이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나는 내 거야라고 생각할 때, 그때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면 이게 왜 떨어졌지 이러고, 또 안 떨어지면 이게 왜 안 떨어지지 이러고, 내 몸이 왜 안 움직이지 이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 안에 있고,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악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 또 이제 노한, 이런 것들을 당할 때, 또 혹은 내 몸이 아닌 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혹은 친구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그 어떠한 악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런 것들이 다 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원망할 거리가 못 되겠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일에도 원망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줍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 등장하죠. 우리나라 말로 한 글자예요. 욥.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 귀한 피를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기꺼이 내 피를, 내 몸을 드리며, 그리고 신속히 주님의 일이라면 뒤로 미루지 않고 먼저 하는, 주님의 일에 우선으로 삼는 그 마음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은 말이잖아요. 내가 결국에 깨달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사람이 왜 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불행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알 때 행복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알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도봉 성도님들, 우리 도봉 식구들, 올 한 해 목적이 있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외워서 여러분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걸로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응급실 실려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희 교수님이 이런 그 예화를 드셨어요.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어린아이에게, 그 교회는 이거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외우는 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외웠지? 네가 한번 외워볼래? 이렇게 시킵니다. 그 아이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감동적이잖아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로가 진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비상 응급 키트 같은, 혹은 이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그런 최후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어쩌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죽을 준비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위급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위급한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행복 안에 거하는 마법 같은 주문이 있다면 저는 단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이 진리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길지만 한번 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서 성경이 요약하는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미련하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고 두 번 읽어도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을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을, 또 성도들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며 함께 나눔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